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예수님께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려가실 때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기점이 되어질 때마다 세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에서 3번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왜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 식구가 같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변형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도 기도할 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 기도할 때 변화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수백 번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 다짐과 결심이 우리를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모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기도할 때 3가지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용모가 변화되어졌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루만지시고 빚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 기도할 때 그 옷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절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카톡 다 보냈는데, 같이 죠.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제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과 휘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광채가 나게 되어져요. 광채가.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기도할 때 광채가 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있죠.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광채가 나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해같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광채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희게 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형되어지셨을 때 두 사람이 하나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되어져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내려왔느냐?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같이 읽죠.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하게 되어져요. 십자가 지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내려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내려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완전케,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뭘로 완성하게 되어져요? 십자가로. 그래서 율법의 대표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게 되어지고, 선지자의 대표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모세, 선지자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 율법과 선지자, 바로 그 이야기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언의 중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하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것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 했느냐? 좁니다.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가 뭔가 좀 이상해서 딱 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위에 툭 튀어나온 말이,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다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엘리야를 집시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도 이 베드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는 변화되어졌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 알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제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까지 어디까지 왔는가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 없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덮이게 되어지고 그 제자들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렇게 말할 즈음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게 되어졌고 그들을 덮음으로 모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에 구름에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한 받은 나의 자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셨던 음성을 동일하게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은 이렇게 하죠. 30절 같이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모든 소리가 그치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 아들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고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오늘 왜 이러한 변화산에서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 집중 훈련 사역 가운데 계셔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십니다. 그럼 이 땅에 누구만 남겨두냐면 제자들만 남겨두게 되어져요.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겨가야 될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대표적인 제자들인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리고 죽게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요한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살아서 그 고난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세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있는 그 가야 될 사명의 길은 장미꽃 화환의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이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집중적으로 나온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광채. 그 다음 한번 보겠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의 영광.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구름이 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구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광채, 영광, 구름이란 말이에요. 구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은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야 될 그 나라,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경험하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하늘의 영광을 붙잡고 그들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되어지고 순교의 그 현장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 하늘 영광을 이제 붙잡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서와 같아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지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뭔 이야기하는 거? 변화산에 있었던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친히 본 것이었다. 그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변화산에서 하늘 영광을 보았던 그 일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 사도가 아는 거예요. 장막을 벗을 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에게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하게 되어죠. 1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힘써 너희에게 변화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내가 떠난 이후에도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늘 변화산에서 그 하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 베드로가 남겨야 될 교회는 만만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200년 동안 이제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핍박과 순교 가운데 너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 영광을 붙잡아야 되고 하늘 영광을 바라봐야 이 고난 가운데 이 순교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떠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변화산의 하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순교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을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서는 어떤 조서였어요?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는, 30일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요? 네, 물론 맞기도 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그가 결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맞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 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다니엘 7장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의 환상은 내 짐승의 환상이었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내 짐승의 나라, 바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나라, 짐승의 나라가 있을 것이지만 결국 인자 같은 이가 이런 모든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만 영원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오늘 다니엘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7장,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다니엘 7장은 누구 때였다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6장은 언제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서 6장은 누구 때 일이에요?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일이에요. 바벨론 나라를 어느 나라가 무너뜨려요?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고 그 바벨론 무너뜨렸던 왕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었어요.
성경으로는 7장이 6장보다 뒤에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7장이 6장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7장은 바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던 일이었고 6장은 다리오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경험한 것이 먼저예요. 그의 지극히 높으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어 그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이걸 받은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다리오 왕 외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7장에서 이 환상을 보았고 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이 하늘의 영광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있어요.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바울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나와요. 나는 이거 자랑거리가, 나는 이걸 지금까지 자랑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8절에 보니까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왜 바울은 지금까지 8일만 할례 받은 것, 유대인인 것,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인 것, 베냐민 지파인 것, 자랑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 영광을 경험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낙원에 이르러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듣고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3층천 낙원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의 자랑거리 여겼던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늘 영광에 비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마치 배설물과 똥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 영광에 비하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하늘의 풍성함, 그 하늘의 충만함, 그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 모든 것들은 배설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그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셋째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셋째 하늘.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거 놓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은 과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과정이다. 내가 지는 지금 순교 과정이다. 그 과정을 지나면 내가 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 영광이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까지 그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되어지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손가락들이 잘려지는 그 고난은 하늘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죠. 이 하늘 영광을 바울사는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고 그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광야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주가 아니고 시자가 주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이제 사자굴에 찢겨 죽게 되어지고 화형당하여 죽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좀 편하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좀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 안에 하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늘에 대한 소망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땅의 고난을 하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서 그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울이, 다니엘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예수 믿을 것인가? 그래서 편하게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고 예배만 참여하고 도장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 왜냐하면 하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맛보면 그 영광, 십자가 대가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하늘 영광은 대가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길들을 가면서 우리가 이 길들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늘 영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늘 영광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 영광을 경험해 갈 수 있느냐? 저체는 성경을 통해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하늘 영광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21장, 22장 같은 경우는 하늘 영광,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한 새하늘 새하늘 땅이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하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떤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주는 기쁨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막 솟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 하늘의 영광으로 내가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충만함이, 하늘의 안식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가 있게 되어져. 이때 하늘의 영광들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런 영광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 사단의 유혹,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 누리는 쾌락을 위하여서 영원한 하늘 영광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믿음의 길들, 십자가의 길들을,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제아들 하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제 고백이다라고 간증할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충만함과 기쁨과 안식과 위로 가운데 역시 여러분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아니 예수를 나의 잡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을 눈을 열어 소멸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므로 사단의 어떤 유혹에,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위해 이 믿음의 일들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들에게 변화선에 대해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제 하늘에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운데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를 알기 아니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붙잡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충만함, 하늘의 풍성함, 하늘의 안식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일을 걸어가며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제 머리에 서고
안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충만함과 위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을 많으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얼마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유치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신앙망설을 말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되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